오늘 이 시간에는 왜 기도하는가 그 13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의 지경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점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스스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 역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나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이미 패역하였고 이미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지 못했고 주의 율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어떠한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인들이라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문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뜻을 정하던 시기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 자신 역시 남유다의 귀족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천하고 낮고 처참한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나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의였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언제 하나님께 많이 실망하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종종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 순간은 보통 우리들이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경우에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이러한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궁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비록 멸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지키겠노라며 굳게 믿음의 결의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저희들에게 유명한 성구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다리우스 대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우스 대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다니엘이 몰락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왕에게 한 가지의 간청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청하여서 앞으로 30일 동안, 긴 시간이 아닌 3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왕이 듣기에는 전혀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고 자신을 향한 왕권이 강화가 되니까 그는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신하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30일만 참으면 됐습니다. 30일만 기도하는 것을 참으면 그 뒤로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0일이라는 시간을 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해로 어려운 말씀이,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숨기고 싶었더라면 창문을 닫아야죠.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러한 선택이 얼핏 미련하게 보입니다. 30일만 참으면 목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었더라면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행위를 지혜로운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잠시 멈추는 것을 지혜로움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기도가 변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혜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과 삶이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간교한 유혹 속에서도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살려주겠다는 그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순결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생활은 흔들리지 못했습니다. 30일만 참으면 우리는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저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70년이라는 연수가 지나가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던 때 다리오 통치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의 통치가 처음 시작된 해는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포로기가 시작된 해는 기원전 605년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70년, 67년, 이제 3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기도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면 들어주실 것이고 이루지 않으실 거면 이루지 않을 것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7절 앞에 33절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하는지 그 때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죠.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에 너희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복되어질 때에는 지금 황폐해져 버린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예루살렘의 땅이 에덴 동산같이 화려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에스겔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3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먼저 자신이 옷을 찢어가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기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에게 뜻을 알아서 이루어 주실 테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는 걸 나는 정말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탄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뒤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20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다니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한 기도,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은 한번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들, 다양한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는 얼마나 할당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등,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위하여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지경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사로잡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너희의 원수와 같은 그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까지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또 원수의 나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말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그 비참한 포로기를 겪었듯이 우리도 일제강점기의 치욕적인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일본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저 일본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을 받아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숨을 멈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한 시기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내가 믿고 지지하는 곳만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당은 어떤 정치를 펼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정치적 성향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민주당이 어떠하든지요, 국민의힘이 어떠하든지 또는 혹은 다른 당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인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당이 이 당이니까 이 당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쪽에 있는 나라, 지금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과거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했던 대각성 운동이 진행되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었던 곳이 평양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의 기도가 그 시발점이 되어서 평양에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너무나도 넘쳐났고 십자가가 곳곳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이 오늘날 어떠한 모습과 상황으로 있나요? 김씨 일가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무너졌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때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니엘 시절에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날 무너져 있는 평양이라는 그 처참한 도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양 부흥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의 기도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회개의 기도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돌이켰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부흥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내가 죄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겠노라. 다니엘은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노라.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우리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우리 교회의 죄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평양에서 불었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그 부흥의 불길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